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22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안에서 구원 얻음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이 땅에서 마귀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내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로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을 받는 그리고 기적을 이루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여리고의 선지자들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오는 것,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고 건너오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아,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승인한 것을 인정하고 엘리사 앞에 나와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들고 가다가 영만 데려가시고 육신은 내려놨으니까 시체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그럴 필요 없다, 보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리고에 있는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정말 엘리사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강청하니까 그냥 보내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사흘 동안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엘리야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지. 엘리사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보라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것은 제대로 인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영과 몸이 살아있는 상태로 승천한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뭔가 회오리 바람 같은 자연현상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아있는 그대로 승천하게 하신 것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만 올라가고 시체는 성령님이 어느 산에다가 골짜기에다가 떨어 놓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인식이나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인정하는 엘리야의 영적인 후계자가 된 것을 인정하는 만큼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믿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진리를 배워가고 자라갈 때에 무엇을 우리는 의지하고 붙듭니까? 우리는 자주 우리의 지식이나 인식이나 우리의 경험을 더 의지할 때가 많지.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참된 진리로 이끈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승천을 알고도 그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엘리사가 영적으로 판단해서 사실을 알려줬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엘리사가 판단한 것이 분명히 맞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그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 여리고 이 성읍을 보니까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식물의 열매, 과실의 열매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여인들이 자식을 낳는데 유산하는 일이 많았던 것이지요. 그런 아쉬움을 얘기할 때에 엘리사는 말합니다. 그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도록 말합니다. 이제 소금은요, 식물에게 줄 때는 치명적으로 악한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 있는 이 백성들이 새 그릇에 소금을 곧 가져와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엘리사가 그 소금을 물의 근원에 가서 던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고 하니까 이제는 다시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했고 엘리사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리고의 성의 물이 이제 고쳐져서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 새 그릇에 담은 소금. 이 소금은요, 우리에게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소금은 정결한 거예요. 이 정결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하지요. 참으로 이 여리고의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것을 곧 순종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말씀한 대로,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는 합리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리고는 여호수아 이래로 언약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던 히엘은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는 물 때문에 농사도 잘 안 되고 또 동물이나 여인들이 자녀를 잘 얻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에게. 엘리사는 새 그릇에 담긴 언약의 소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있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진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면에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28절에 엘리사가 여리고를 떠나서 베델로 올라갈 때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작은 아이들이 이 대머리인 엘리사를 조롱하고 약 올립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한다라는 것이지요.
마치 이것은 이 베델은 어디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산당 우상 숭배의 중심지거든요. 마치 엘리야의 승천을 비꼬듯이. 사실 엘리사는 자연적으로 대머리였던 사람이지 문둥병의 결과로 대머리가 된 사람이 아니니까 전혀 놀림을 받거나 부정하다고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는 여기 작은 베델 성읍의 작은 아이들, 12살에서 15 된 아이들을 말하고요. 사실은 영적으로 어른같이 자라지 못한 이 베델 성읍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그네인 엘리사를 돕고 또 보살펴주지를 않고 오히려 짓궂게 조롱하는 모습을 통해서 참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랬더니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그 어린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였다라는 것이지.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여리고는 저주를 받았던 성읍인데 회복이 되어졌어요. 축복을 받은 것이지. 그런데 베델,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지요. 야곱이 거기서 단을 쌓은 이후로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이 베델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혼합신앙으로 사람들이 빠졌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그들이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엘리사를 조롱하는 이 청년들, 어린아이들의 행동은 이 베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떠나고 불경건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은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청소년들, 청년들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나중에는 이 베델이 벳아웬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지요. 불경건의 집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집이 불경건의 집이 되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식, 이것이 여리고성과 베델성의 운명을 뒤바꿔 놓아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에 대해서 좋은 인식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저주도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신앙적인 믿음의 인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에,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였습니다. 참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보면 그 베델이죠. 거기가 우상의 숭배의 시작이 되었던 곳이고, 이들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의 직분과 사역과 그 모습을 모독했습니다.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지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조롱하고 모독한 대가가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여리고성이 그 물이 새 그릇에 담은 소금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은혜의 회복이 있었다면 베델에는
그 저주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을 존경과 사랑과 신뢰로 보살펴야 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에게 정말 조롱과 비웃음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섬기고 함께 동역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거고 순종할 때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엘리사와 같이 그 같은 모습으로 또 여리고의 백성들처럼 곧 순종하고 곧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적인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진리를 바르게 알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연합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원망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고난과 저주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이 없는지 저희들 자신을 돌아다 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과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함으로써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